제가 입이 방정이라고 말을 이렇게 뭐 기도하기 좋은 때고 날씨 어쩌고 하면 꼭 추워지고 예, 이제 예배드리기 좋은 때입니다 하면 또 눈 내려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 안 해야지. 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여러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한 응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라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해도 고난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고난에도 막 심각해서 이걸 어떻게 이기지? 막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큰 고난인데 낙심하면 어떡하지? 좌절하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찾고 회복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 가지고 또 고난의 경중을 갖고 어떤 것은 더 대하기 쉽고 어떤 것은 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그것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의인이라 해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방해하는 이들이 또 때로는 일부러 고의로 뭐 시험해 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의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는데 위에 상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참 힘든 일이 많죠.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식사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우리 교인들한테 특히 이제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한테 술하지 말란 말을 뭐 담배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술하지 말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하에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황들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고의적으로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의 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 삶 속에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술을 먹게 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분들은 고치겠다고 마음이라도 먹을 것이고 안 해야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기본적인 얘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이 말씀들을 어떤 상황에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키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세상의 윤리적인 강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책임이죠. 내 책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은 고난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다 참아냅니까? 어떻게 다 견뎌냅니까?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고난이 왜 오는가 또는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고난이 오면 작은 고난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나의 삶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한테 제가 전도사 때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전도사 때 한참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무섭대요. 때로는 워낙 강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유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사 때는 겁이 없어갖고 정말 막 좀 무섭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 전 세상에서 사업 못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세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물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자, 좀 더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냐?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일이 망가지고 뭐가 안 되고 또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구에게 구할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실 겁니까? 사람에게 구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할 면목이 없어서라도 못 구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안 됐는데 그렇죠?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정작 어려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요? 왜 저를 안 붙들어 주시나요? 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담대함이라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죠. 그리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보시라고. 목회자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야죠. 때로는 어떤 분은 와서 저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거고 아주 자신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삶을 다 알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거짓으로 편법으로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간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 행동만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이런 사람 복 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이번만큼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때로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질병이 낫질 않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대로 되질 않아요. 그럴 때 보면 진짜 막 안타까워요. 아니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를 부탁한 그분한테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네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아닙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쌓아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실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기 시작할 때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몇 년을 이룬 것, 그 이상의 것을 순식간에 이루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대로 이겨,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해결의 방법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의미를,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게 온 것인가, 이런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왕좌왕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새벽에 요즘 계속 보는 말씀들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고난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고난이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을 주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열심히 지식으로만 읽어서 재미없고 아무리 읽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딱 들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구나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막 주어지면 그전엔 그냥 넘어가던 그 말씀들이 이게 이제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맛이구나, 이것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역사.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징계의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그릇 행하는 어떤 일들, 이건 뭐 죄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예수 믿어도 별것 없어, 맨날 사업해도 안 되고 자꾸 질병만 생기고 자꾸 뭐 해도 안 되기만 하고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가 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모습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징계는 뭐예요? 자녀니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길거리에서 있는 아이들이 몰려서 무슨 뻘짓거리를 해도 거기다가 가서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닐 때 학원 앞에 데리러 이렇게 갔더니 중학생 정도 중학생보다 좀 크나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그 앞에서 모여갖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딱 오길래 태우면서 저런 애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응? 부모님들은 공부하고 다 그런 줄 아는데 저런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가서 뭐라고 하지 마. 절대 가서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고 막 당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러는 거 몇 번 봐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요즘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그런 애 뭐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애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덤비고. 얼마 전에 어떤 가게집에서는 앞에서 애들이 막 술 먹고 뭐 어쩌고 하니까 니네 뭐 왜 이래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돼. 그거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몰려가고 그 집 가게를 갖다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은 법적으로 이 처벌이 안 돼요. 손해배상은 부모가 물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형을 살거나 어디 뭐 감옥을 가거나 소년원을 가거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려서 그래 우리는 뭐 아무런 일이 사고 쳐도 괜찮아 하고 가갖고 막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요즘에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녀가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꼬마 아이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뭐 아빠도 술 먹고 아빠도 담배 하는데 뭐 어때? 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보세요.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불러다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의 방법이죠. 물론 요즘 같은 때는 폭력 쓰고 그러면 부모도 걸립니다 법에.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매번 신경 쓰지도 않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저 애가 저 사고 치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러면 바로 가서 그냥 어디서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갖고 해결하시는.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남의 자식 그렇게 팼다가는 바로 구속되죠. 그러나 뭐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때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어떤 사랑의 표현 때로는 징계로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징계의 매를 내리시는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와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기에 두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 막 넘쳐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렵고 힘든 시기 때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큰 산 명산이라는 데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무당들 전기를 받아야 된다고 새벽 전기 받아야 된다고 막 무당 이렇게 제상 막 차려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만나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고개 싹 돌리고 가면 그 이제 무당들이.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서 무당 구태도 그 한쪽 저쪽에서는 주야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러나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도하던 자리들에 다 풀들이 자라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평안해져서 그렇죠. 물론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소리들이 그만큼 사라지고 몸이 편안해고 환경이 편안해질수록 그런 어떤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가까이 할 이유도 없어지고 말씀을 읽을 이유도 없고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그게 내 귀에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딱 들어가 한 귀로 흘러가고 어쩌다가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것만 하나씩 딱 기억나고. 그러나 고난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깊이 묵상케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새기게 하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은요 평생을 잊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때 가졌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지금도 항상 새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힘들 때면 다시 항상 새겨보는 거예요.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않으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평생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고 내가 안 보고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 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또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고난 겪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했으면 그거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라, 귀신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갖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딱 쫓을 때 딱 쫓아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폈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엄마 아파. 그러면 아이를 등에 업고라도 병원으로 뛰죠. 엄마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 들머매건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으로 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고난 중에 고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게 은혜를 주셨는지 위로를 주셔도 이게 내게 위로인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돼도 에이 해결되려니까 해결됐지 어쩌다가 됐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면 그 다음은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예, 어떤 아이들은 막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도 엄마 아빠 이거 해줄 거지, 해줄 거지, 해줄 거지. 예. 물론 그렇게 졸르면 또 이렇게 더 잘 해주겠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보면 엄마 이거 해줘. 그래놓고는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막 여건이 안 되고 힘들어도 이거를 안 해줄 수는 없고 아이는 꼭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부모에게 딱 말을 던진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안 들어줄 거라는 생각 속에 말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딜만 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그렇게 믿음으로써 아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만약에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죠. 고난 받는 게 뭐가 좋습니까? 아무런 안 받으면 안 받는 게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런 때로는 그렇습니다. 군대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굳이 가라고 안 해요. 군대 간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좋은 건 없으니까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왕 갈 거면 그냥 담대하게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안 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나는 가겠어요 해서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대할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담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자꾸 제외가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게요. 아니면 적당히 믿을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신세계 상무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다른 기독교 재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신세계 상무까지 올르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죠?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마트 그 그룹이잖아요, 신세계. 그런데 이제 각 그 부서마다 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장들이 그 바로 자기 위에 사장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었대요. 그래갖고 선구영신 때가 되면 저 유명한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 임원들 다 데리고 올라간대요. 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선구영신 신년 때 되면. 그런데 자기는 선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이 오라는데. 근데 안 간대요.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을 기도로 보내야지. 어떻게 그런데 올라가 갖고 무슨 천지신명께 빌고 그런 거 하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가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따라간대요. 그러면 한동안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거기 안 따라왔다고. 그래도 그걸 감내한대요. 또 때로는 신년 되고 그러면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해놓고 꼭 제사를 드린대요. 그 사장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면 또 이제 구박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무까지도 올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시더라. 또 그 상무가 돼서 야 이제 좀 쓸만하다. 그래서 막 기사 딸린 차도 오고 막 그래서 좋았는데 딱 몇 달 하다가 눈이 이제 이 박리가 일어나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셨다가 몇 주 만에 회복 이제 나으셨는데 병원에서 한 6개월 쉬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회사에다가 휴직계를 내려고 하니까 상무 이상은 이사급이기 때문에 휴직이 없대요. 예. 그래서 휴직을 하려면 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강 때문에 퇴사를 해야죠. 퇴사를 해서 이제 관두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디 작은 기업에 또 가면 되지만 그때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부산의 그 기독교 이 교육재단에서 여러 이제 고등학교 뭐 이런 중학교 갖고 있는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와서 행정 담당을 전체를 맡아달라고. 예. 어떻게 보면 월급은 훨씬 작고 또 이제 직책으로도 작은 직책이지만 그러나 이분이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서로 거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분을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 남은 연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면 좀 부족해도 나는 가겠다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생각한 것 같이 좀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고난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맞아 버리세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 뒤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을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겹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당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배고프시게 하셨고 때로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매도 맞으셨고 때로는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랑니가 너무 아파갖고 막 고생할 때 지금은 4개 다 뽑아버렸는데 예전에 너무 아파갖고 막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 정도 아파요. 아플 때는 내가 이거 남은 뽑아야지 마음 먹다가 꼭 좀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1년 가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하기도 전 얘기인데 너무 아파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어머니가 저 옆에 있다가 쟤는 엄살도 심해갖고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냐고. 나는 생전와 사랑이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참 억울한 거예요. 아파본 분만 압니다. 이건 진짜 밥도 못 먹고 입도 못 다물고 뻥 팅팅 부어갖고. 그런데 옆에 있다가 저희 외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다. 나 이빨이 막 뽑히는 이 고통을 내가 안다.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 만나 막 이랬던 이 마음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맞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맞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그냥 평안할 때 그냥 들에서 목자와 양이 막 뒤노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그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고난의 때에 그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왜요? 그 쭉 뒤에 나가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다면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목숨이 위태로는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셔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뒤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있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나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피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제가 부도 맞았다고 하는 분 중에 아는 그 이야기 나눈 분 중에 최고 부도 많이 맞은 분이 1,000억 맞았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1,000억. 1,000억이 상상도 안 가죠. 그런데 무슨 대기업의 무슨 횡포로 인해서 이렇게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거 좀 회복하면 저 교회 나오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더 안 되고 결국에는 그냥 페인처럼 사시는 그런 모습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자기는 그냥 그 옛날에 그 1,000억 있을 때 그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가족을 건사하고 돌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페인처럼 살아가서 가족이 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이뤄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저 고난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내요. 왜요? 주님이 모든 고난 이미 당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임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주님 앞에 기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또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사오니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함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